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와 같이 말씀하여 주셔서 각자가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해주시되 각자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같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지를 보게 되면 요비와 조조와 선군이 중국 영토를 놓고 자웅을 가립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조조와 선군은 넓은 영토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비는 머무를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너무 약해서 싸울 때마다 거의 졌습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을 영입하고 그의 지혜를 따라서 공동체를 운영했을 때부터는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점점 영토가 넓어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군사력도 강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군을 넘어서서 조조와 자웅을 가릴 수 있을 만큼 영토와 군사력을 갖게 됩니다. 제갈공명은 요비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조가 세웠던 위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위나라는 제갈공명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항상 수세에 몰렸습니다. 제갈공명이 죽을 때까지 항상 수세에 몰렸어요. 요비의 세력은 별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갈공명을 영입해서 그의 지혜에 따라서 공동체를 운영했을 때 어떤 세력보다 강한 세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과거보다 얼마든지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 지혜에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사람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나아지시려면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움직이세요. 이것이 바로 더 나아질 수 있는 비결이고요. 남보다 앞설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함께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2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환난 날에 주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환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는 말이에요.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면 환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면 환난이 극복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 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 환난을 극복하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환난을 안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 환난을 당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들은 뭐냐? 첫 번째로는 환난이 더 심하게 돼요. 두 번째로 이전보다 더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환난 당했을 때 고민한 것보다 더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세 번째로는 제2의 환난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환난을 당했으나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난을 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난을 준 목적이 뭐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바로 환난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난 주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완성해 가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 목적을 완성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기도해야 돼요.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이 절 중간쯤을 보게 되면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그랬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밤에도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죠. 밤에도 계속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밤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다급하니까요. 여러분, 다급하면 아무 때나 여기서 일어나서 기도하시죠. 다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을 당하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환난을 당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이전보다 기도의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밤늦게까지는 기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상황이 다급하니까 지금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기도의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새벽에만 기도했으면 밤에도 기도하세요. 다급할 때는요. 환란이 있을 때는요.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더 나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 나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나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나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전에는 집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환란이 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에 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환란이 왔을 때는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도 이전처럼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도 안 들어요. 왜요? 너는 해결할 마음이 없구나. 그렇게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평소처럼 기도하시면 안 돼요. 환란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기도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기도의 횟수를 늘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더 나은 기도를 하는 거고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2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은 환난이 극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안 생겨요. 희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환난당한 이야기를 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서 사람의 이론은 내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과 환난을 위해서 이야기를 안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말이 의미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면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환난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극복해 주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는 환난을 극복해줘요. 환난을 해결해줘요. 두 번째로는 환난을 당장 해결할 일이 아니면 앞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암시를 줘요. 앞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암시를 줘요. 그 암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을 안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해결해 주시겠다고 나의 지금 암시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암시를 어떻게 들으냐? 희망적인 말씀을 줘요. 희망적인 말씀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동반해요? 평안함을 동반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평안함을 동반한 희망적인 말씀.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꿈을 통하여서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암시를 하세요. 꿈을 통하여서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암시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조금은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다가가세요. 다가가시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환난이 사라질 것이라는 암시를 주셔요. 암시를 주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환난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환난을 남겨두시되 환난을 매개로 더 좋은 일이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환난을 남겨두시되 환난을 매개로 해서 더 좋은 일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을 하여금 환난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했어요? 불안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안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요. 왜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을 때는 좋은 일들이 자꾸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일이 있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요. 왜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을 때는 좋지 않은 일이 또 자꾸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또 환난이 발생했어요. 환난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느냐? 7절 9절을 보게 되면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파하였는가? 하나님은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잘못했으므로 하나님이 이 환난을 주셨고, 그리고 이 환난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결과 나에게는 환난이 주어졌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이 환난을 치우지 않고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이 마음이 드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방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환난을 주어도 그 환난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을 주셨든지 간에
그 환난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목적을 성취한 다음에 그 환난을 다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을 때 환난이 오게 되면 이 사람처럼 불안한 마음을 가져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환난을 계속해서 안고 살 것이다. 안고 살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누구든지 예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되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엇만 성취한 다음에 가져가신다고요? 환난을 주신 목적만 주신다. 목적을 성취한 다음에 가져간다 그랬죠?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또 하나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것. 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4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나니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붙이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잠을 못 이루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잠을 못 자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를 들었는데 고민이 그치지가 않아요. 잠이 아예 안 와요. 잠자리를 들었는데 고민이 그치질 않아요. 환난으로 인한 고민이 그치질 않아요. 그치질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지 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고민한 것 같죠? 우리가 스스로 고민한 것 같잖아요. 근데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잠을 못 자게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고민하게 만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하게 만드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민될 때가 많죠? 뭐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저도 고민하죠. 근데 그 고민은 누가 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각한 고민이든지 작은 고민이든지 그 고민을 하나님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환난당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회개할 내용이에요.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왜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하게 만든다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그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회개해라. 그 말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고민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회개를 해요? 아는 범위 내에서 회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기를 바라는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회개하시다. 이게 온전한 회개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 못 잘 정도로 고민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실천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실천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회개했어요? 충분히 회개하기는 잠깐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와요. 왜요? 내가 너의 회개를 받았다. 그 사인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평안이 잠시 뿐일 때가 있어요. 잠시 뿐일 때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너에게 나는 너가 실천해야 될 것을 말할 것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할 때 온전한 회개라도 평안함이 깨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온전히 회개해서 평안함을 얻었어요? 근데 잠시 동안 평안이 계속 지속되고 조금 있다 평안함이 깨졌어요. 그때의 최선은 뭘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제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끝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그것은 뭐냐? 머지않아서 내가 네 환난을 해결할 것이니까 기다려라. 희망하는 것도 기다려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잔다. 고민하고 있다. 고민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 뭐라고 했어요? 회개라. 또 하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실천해야 될 것을 내가 말하겠다. 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13절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고 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하신 이가 누구오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도는 뭐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 거룩하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극히 거룩하시오니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세상은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은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놔요. 형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놔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을 하여금 형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살아가면 여러분 형통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원칙은 뭐냐? 받은 말씀을 예민하면 권고해준다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예민하면 권고해주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권고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아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을 그 순간만큼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죠. 두 번째로 권고한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꿔버려요. 잘 될 수 있는 상황을 권고한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받은 말씀을 예민하며 살아가게 되면 누구든지 권고해줘요. 세 번째 원칙은 뭐냐? 받은 말씀을 예민함으로 인하여서 권고한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받은 말씀을 예민함으로 인하여서 권고한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준다. 이것이 세 번째 원칙이에요. 받은 말씀을 예민하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권고한 일이 발생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회복시켜준다. 이것이 세 번째 원칙이에요.